오늘 본문은 공간 복음이 다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뒤에 온도 조금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개의 별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30에서 33절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어린 딸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연들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순환 예고를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방향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십자가 고난받는 사건이 세상에 폭로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중앙에서 분수령이 되고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볼 때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가셨죠. 한번 지도 같이 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파니아스라고 하죠.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상당히 북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땅의 가장 위쪽 북쪽에 있는 그 헬몬산이라고 있죠. 2750m인가요? 그 헬몬산 자락에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쪽으로 160km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바다에서도 한 40km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에 이 성읍은 헬몬산이 이스라엘에서는 영산이죠. 우리 민족의 백두산이 영산이고 한라산이 영산이라고 많이 부르듯이 헬몬산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러한 산이었죠. 그래서 이 산에서 이렇게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산의 그 남쪽 자락에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자연과 산림의 헬라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판입니다. 판. 한 단어로 판.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그 신의 이름을 따라서 파네아스 또는 파니온이에요. 원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파니온, 파네아스라는 이름이에요.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죠. 그러니 헤롯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곳에다가 그것을 기념하는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이 땅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빌립 왕에게 주어지죠. 빌립에게, 아들 빌립. 그래서 빌립이 분봉왕이 되었을 때 바로 고대 신전과 그다음에 이 성읍 파네아스를 확장하고 이 성읍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황제한테 뭐 해야 돼요? 황제가 이 땅에 내가 봉건주가 된 것을 인정했으니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니까 뭘 드려야 돼요? 뭔가 이렇게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을 파네아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름을 바꿔서 황제에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분봉 왕인 빌립, 또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당시 세계 최고의 지배자인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순히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인가 보다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 저자가 특별히 지명을 얘기할 땐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름 빌립보 가이사라는 두 사람, 세상을 지배했던 왕, 바로 빌립과 황제 가이사라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세기 유대인의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빌립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아주 탁월한 행정가이자 통치자였다. 그리고 그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수도로 정했다. 헤롯 안디바는 어디를 다스렸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잖아요. 헤롯 안디바는 어디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갈릴리죠, 갈릴리.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지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갈릴리 그 인근 지역과는 달리 빌립이 통치하는 이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주로 이방인이 거주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므로 빌립보 가이사라가 상징하는 것은 또 로마 황제 숭배주의와 헬라의 이교 숭배 사상, 즉 이방신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장소였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 27절에 있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에서요? 길에서죠. 이 길에서가 동그라미 치셔야지. 길에서가 핵심이죠. 이 복음서에서 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냥 길이 아니죠. 이 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어떤 대화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길에서? 예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는 거죠. 수업.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제자들이 따르는 길, 그 길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깨달음, 즉 수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길이 나오면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데요.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의도적인 질문이고 제자들을 일깨워 가르치기 위한 의도에서 하는 질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일반적인 설교자가 뭐 A는 B라고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A는 B다라고 가르쳐주면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A는 B라는 얘기만 수십 년 들으면은 세뇌가 돼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인이 돼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질문할 수 없는 곳, 의심할 수 없는 곳, 그냥 무조건 강대상에서 A는 B라고 가르치면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곳, 생각하면 안 되는 곳, 이렇게 돼버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그냥 성경은 글자예요. 까만 글자 흰 여백.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속 질문하셨어요.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께서는 우상 숭배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 세상의 왕인 빌립과 가이사가 떠오르게 하는 이 도시 길에서 제자들에게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걸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그리고 순간 자신들이 있는 이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의 이름처럼 세상왕,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분봉왕 빌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왕은 빌립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도 아니고 너희들 곁에 있는 내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질문이죠.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전달합니다. 그게 28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 누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누가? 아니,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대표적으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였죠? 침례 요한을 목배에 죽였죠. 그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6장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6장 사건 바로 뒤의 일이에요. 대표적으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예수를 요한이 자신이 목베어 죽였는데 살아난 요한이라고 생각했죠. 마가복음 6장 15절 16절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엘리야. 왜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데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답요. 엘리야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워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이기신 분이죠.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죠. 열왕기상 17장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어린아이를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멎고 모든 몸의 기능이 마비가 돼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묻혀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그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죠.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엘리야. 그게 열왕기하 2장 11절이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참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한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말라기서에 나오죠. 말라기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말라기는 찾기 쉽죠. 구약 성성의 맨 끝이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나오죠. 그죠?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언제? 심판 전에.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을, 성경을 좀 아는 유대인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근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요?
엘리야가 오죠. 그러니까 누가 뭔가 기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구나. 그래서 침례 요한을 보고서 뭘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구나. 왜? 생김새도 똑같죠.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같은 걸 먹고 살았죠. 광야에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여기서 원래 이렇게 사본을 보면 주는은 없고 당신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더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은 세상 사람들의 대답과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철학자라고 하고 랍비라고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거기다 살을 붙이죠. 마태복음 중요한 그 16장 16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덧붙이죠. 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탄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메시아라는 영어로 메시아인데 히브리어 메시아흐죠. 메시아흐, 마시아흐. 히브리어 마시아흐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누가 70인 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마시아흐를 다른 단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직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죠.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적용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담당한 이스라엘 왕에게 적용한 게 가장 중요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다윗 왕조, 다윗의 그 씨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의와 정의로 영원히 다스릴 왕을 일으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즉 왕,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1세기 유대교회의 다양한 공동체는 이런 메시아적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조금씩 달랐어요.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침례 요한이 거주했던 그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지역에? 그렇죠. 이제는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죠? 이제 77세 되시나요? 집사님이 올해? 77세에 이제 쿰난 공동체가 막 나오게 됐어요. 이 쿰난 공동체는 메시아를 이렇게 두 명의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하나는 다윗 계열의 왕적인 메시아, 또 하나는 아론, 대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적 메시아. 왜 그랬을까요? 이 쿰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주로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최근에 많이 이야기한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들은 죽고서 가게 될 천국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그런 세계는 없어. 어디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현세적인 생각을 가졌죠. 네. 그럼 그들은
자신의 가진 권력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급격한 변화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 어떤 변화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려는. 사실 오늘날로 하면 예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세상을 뒤집는 거죠. 뒤집는 거죠. 혁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주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죠. 뭐죠? 다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주제잖아요. 이거 외워야죠.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부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라는 걸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마가의 남은 장에서 하는 일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부터 계속 이걸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귀신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야. 이거를 증명하는 게 마가복음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읽을 때는 뭐만 찾게 돼요? 그 증명하는 것만 이제 보게 돼요. 그럼 성경이 너무 재밌죠.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가보세요. 그럼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죠. 그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귀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해요? 이는 어찌 됨이냐? 뭘 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도망가고 귀신이 저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구야?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던지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1절에 가면 이제 더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이 되죠. 그러니까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5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발전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인식이, 예수님의 정체가 점점점 드러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예. 제가 괜히 혼자서 너무. 예. 이처럼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 누굴 고칩니까? 중풍병자를.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러는 건 처음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게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고향을 방문했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했죠. 누군지 알았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깔봤죠. 우습게 알았죠. 쟤 우리랑 같이 살더냐 하잖아. 동네 꼬마였잖아.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니 쟤 요셉의 아들이었잖아. 쟤 목수였잖아. 동네에서 그냥 놀러 다니던 애였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마가복음 4장 41절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얘기죠. 예수님 그냥 좀 대단하신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 아니었어? 선지자들 아니었어? 근데 바람이 어떻게 멈추지? 어떻게 파도가 멈추지? 이 누구야 도대체? 이런 질문을 제자들도 던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때로는 귀신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존재의 비밀,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걸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8장에서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는 누구시다?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다. 이런 고백, 이게 절정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말하지 않는데 마태는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했죠. 네가 복이 있도다 하니까 네가 대답을 잘했다요, 못했다요? 정답을 말했구나. 어떻게 알았어? 에?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누구다?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가 정확히 말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 갑자기 엄마 아빠 갑자기 왜 나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한 대답은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하실까요? 그것은 당시 1세기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갖는 의미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 세상 나라.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수백 년 동안 이방 나라에게 압제당하고 피 흘렸던 우리 민족을 구원할 왕, 이 땅의 왕. 다윗의 때처럼 세계사에서 중심 무대에 서서 떵떵거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그 왕, 그 왕이죠. 정치적 메시아이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왕입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만 해도 누가 왕이에요? 분봉왕. 빌립. 갈릴리는 헤로드 안티파스. 그리고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왕은 누구예요? 가이샤, 로마의 황제. 그런데 헤롯도 뭐가 되길 꿈꾸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되길 꿈꾸죠. 그래서 그 악랄한 짓을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누가? 어떤 특보잡이 나타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뭘 느끼겠어요? 위기의식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비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메시아 비밀을 드디어 폭로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이게 중요하죠. 비로소 이제서야 말씀해 주셨다. 메시아의 비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메시아의 비밀.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앞으로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십자가 순환 예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십자가 순환 예고 사건. 지금까지 감춰졌던 메시아 비밀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꿔 말하면 메시아 비밀의 그 은닉이 세상에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많은 고난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는 새 집단,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이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사회의 지도층, 종교 권력의 최상부,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며, 이 항변하며라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약하죠. 항변하면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리뷰크라는 거예요. 질책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누가요?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꾸짖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방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잠깐 후에 이 얘기 듣고 흥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밀쳐버리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마가복음 뒤에 쓰인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네? 마태랑 요한복음,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걸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당시에 1세기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마태는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살짝 돌리죠. 어떻게 돌립니까? 마태는 16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읽어내야 돼요. 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이 당대의 초기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완곡하게, 그죠? 질색했다, 따져 물었다, 책망했다 하지 않고. 누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는 아예 빼버렸죠. 양변하는. 나중에 한번 누가 보면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들어서 따지고 질책하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는 목사님이 너무 많이 질문해갖고 다음부터 못 오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야 뭐 설교 시간이니까 질문을 덜 하지만 둘이서 예배하면은 더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지. 왜냐하면 조로의 기회잖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하나 제대로 다 알고 싶으신 분은 일부에 배우세요.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 신앙에 대해 정답을 말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바르다거나 또 삶과 그 사람의 믿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누군가 신앙에 대해 정답을 말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바르다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삶이, 믿음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래요. 실제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정답을 잘 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어요. 척척 박사예요. 고민이나 인생의 문제가 또는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면 뭐 술술 막 정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마치 장기판 훈수 두는 사람처럼 잘 봅니다. 그런데 훈수는 잘 두는데 정작 본인은 실전 경기를 하면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없어요. 남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정답을 잘 말하는데 본인은 말하는 대로 정답대로 전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이런 수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30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아셨죠? 그럼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에 나갈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또 어떻게 해요? 또 항의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저만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창피한 것도 없는 사람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마가복음 14장 71, 71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이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더한 존재야. 3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살면서 맨날 부인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선택의 길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어디로 가요, 결국? 자기 눈에 보이는 편한 길, 이득이 되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이거는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꼭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는 것만 부인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꼭 반대로 가잖아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게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몇 번 부인했어요, 살면서? 셀 수가 없죠. 수천 번이 뭐예요? 수만 번, 셀 수도 없겠죠. 베드로는 이처럼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알았지만 그것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입술로는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그 메시아는 다른 개념이었어요. 제자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권력을 가질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었어요. 그래야 나도 한 자리 차지하니까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따라다닌 보람이 생기니까. 장관, 차관, 아니면 국장이라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말은 들리지 않아요. 그냥 뭐만 들려요? 고난받고 죽는다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물어봤어야죠. 아니 살아난다고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뭐만 꽂힌 거예요? 내 이익, 내 관계, 내 앞길만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만 꽂힌 거죠. 아니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 고난받고 죽게 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흥분하고 자기 성질이 폭발해서 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자신의 바람과 계획과 목표와 꿈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의 고생이 숲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그 거리끼는 것,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구원인데 누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신이 어떻게 죽어? 거리끼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혼자서 처음 기록 세운 게 많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고난당한 메시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대항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고백하지만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과 삶이 다르게 전개될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 펼쳐질 때,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영원한 왕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1세기 유대인들처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엘리야 같은 특별한 선지자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나의 질병의 치료자로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나의 문제, 삶의 고난을 끝내줄 해결사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종교, 석가, 마호멧, 공자처럼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나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항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과 생각이 분리될 때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베드로 항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과 생각이 분리될 때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냥 되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변하는 베드로를 예수께서 꾸짖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왜 너는 그런 생각을 해? 그런 말을 해가 아니에요. 사탄아! 누가요?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사탄은 어떤 뜻이에요?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적대자. 반대하는 자. 이 사탄은 히브리어고 이 헬라어로 하면 디아볼리스. 디아볼리스 들어봤죠? 디아볼리스. 이 디아볼리스에서 영어에 뭐가 나온 거예요? 데빌, 마귀, 사탄. 그리고 바로 이에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유혹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사대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건 뭐예요? 유혹, 템테이션이죠. 광야에서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죠. 우리 또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개인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가 처한 현실이라는 세계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서 충돌합니다.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의 충돌.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 자기중심적인 욕망과의 충돌이에요.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때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반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왜 그렇게 말해 하지 않고 사탄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막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에 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묻기 전에 사람들에게 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갑니까? 회계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갑니까? 항상 우리는 말은 매일 하나님 하는데 사실은 세상 전문가들에게 더 의존해요. 또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신다고 들었고 믿었고
한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막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보면 참 더 이게 놀라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면요, 33절과 뭐가 달라요. 마태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뭘 추가했나요? 예? 보면은 뭘 추가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똑같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요게 다르죠. 예, 이게 추가가 됐죠.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요, 거기다 볼펜 있으면 써놓으세요. 스캔달론이라는 단어예요. 스캔달론. 스캔달론 익숙하시죠? 스캔달론은 실족이라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뉴스 보도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뭐가 많이 나와요? 스캔달, 스캔달. 스캔달이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바로 스캔달론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올무를 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두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어디? 광야에서. 그리고 누구한테? 십자가로 향하는 이제 최고 절정의 순간에 전환점에 누구?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의 유혹을 당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돕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는커녕 뭐가 될 수 있다? 스캔달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 걸림돌. 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 참 성경을 보면 너무 이게 재밌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캔달론. 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세속적 가치관 그대로 의사결정하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캔달론.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한테 사탄이라고 부를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심한 말이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 이게 바위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갖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이게 중요해요. 장차 개바 반석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돌이에요. 똑같은 돌인데 한 돌은 어떤 돌? 베드로가 지금은 뭐예요? 사탄이 돼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런데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나중에 장차 뭐가 돼요? 개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야, 이런 예수님께 달려들어갖고 자기 나라가 자기의 꿈이 무너지니까 달려들어서 따지면서 예수님을 질책하는 그 스캔달론이 뭐가 됐다 나중에? 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인 반석, 개바, 페트라,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암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우리, 심지어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내 뜻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우리가 스캔달론인, 거치게 하는 돌인, 넘어지게 하는 돌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뭐가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베드로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 달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의 땅, 죽은 신상들이 줄비하고 세상의 왕을 떠오르게 하는 이 빌립과 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라를 상징하는 그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길에서 제자도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던지면서 자신의 존재,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올바로 고백하지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과 달라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질책하고 따지는 존재, 우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배우고 그리고 수제자로 생활을 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할 때 돌아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많이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수백 편, 수천 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말하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병을 고쳐주어야 하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분,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어야 하는 분, 나에게 성공을 주는 분, 이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더 주목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은 삶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너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삶이 전개되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입으로 말한다고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입으로 고백도 하지만 드러나는 삶은 알고 고백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우상 숭배의 땅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살아계신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참 제자의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